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성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저희의 입을 열어서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을 열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김가병 장로님 은퇴 예배로 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찬송가 105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 후에 이성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12월 13일 이 시간 은광 기도하는 공간 대리들 묵상 신령과 진리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김관명 장로 은퇴 예배를 들을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두운 길에서 길을 잃고 있는 사람 중에 허물 많은 죄인을 택하사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장로, 권사, 집사의 사명을 주시고 부름받은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주님만 따르게 하신 은혜 부족하고 부끄러움도 주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저희들의 믿음이 길가에서 돌밭에서 떨어져 잠시 자라다 말라버린
영원히 아닌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가시밭에 떨어진 저희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옥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저희들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영혼이여, 주님만 잠잠히 바라라. 그리하여 돌아온 탕자를 위한 잔치가 이 시간 이 예배에 펼쳐져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은광의 기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에 비추어지게 하옵시고, 탐욕과 음욕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만든 이 어둠을 밝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이 풍성케 하옵소서. 갈등이 가득한 나라의 정치 경제가 온전히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통일이 되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빛으로 저희의 삶을 살림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모두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에 소금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믿음, 나누는 마음, 내려놓고 기도하는 믿음, 아픈 곳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헤매일 때 손잡고 걸어가는 공감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퇴 예배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섬겨온 교회 성도들, 영광의 그런 모든 것을 되돌아봅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시험에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되어 인도해 주신 것 주여, 은퇴하는 장로님 은퇴 후에도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은퇴 전에 이루어지지 못한 소망을 자유로운 봉사 섬김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순서를 맡은 모든 일들, 가족들, 우리 여기 참여한 성도들 모두에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에 평화의 한빛 한 줌 주소서. 주님, 평화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소식 나누기 전에 먼저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날씨도 꾸물이하죠. 요즘 뉴스 들어보면 왠지 마음에 텐션이, 긴장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삶의 자리 잘 지키시고 일상을 잘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랑으로 나누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제는 뭐죠? 예,
이번 주 주제는 사랑과 나눔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묵상 잘 하고 계시죠? 80 한번 찍어보려고 그랬더니 잘 안 찍혀요. 네,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김가병 장로님 은퇴 예배로 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김가병 장로님 은퇴 예배로 드리는데 마음으로 여러분들 많이 격려하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원로 목사님 되시는 김홍근 목사님께서 특별히 시간 내주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요. 대림절 묵상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들 참여해 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 예산 당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산위원회가 있었는데 한 해 한 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잘 정리하고 일처리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을 보고 있고 여러분도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는 예산 당회 때 그 예산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재직회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예산 안건을 포함해서 재직회를 할 예정입니다. 20일 주일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게 되는데요. 예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재정부하고 감사위원들은 결산도 지금 잘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월 달부터는 결산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기관 모임 총회 결과를 오늘까지 목양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알려주시면 우리 전도사님이나 메모를 적어서 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정리해서 요람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람 작업이 지금 오늘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일정이 되면 이번 주 목요일 인쇄소에 넘기면 아마 작업을 해서 인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변경사항이 있으면 다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사진 변경하실 분들 추가하실 분들 있으시면은 요즘 뭐 편하잖아요. 카톡이나 이렇게 사진 전송해 주시면 그것으로 하도록 할 텐데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조금 이게 홈페이지에 나가거든요. 홈페이지에 사진이 장로님들 얼굴이 쭉 다 나갑니다. 원로 목사님부터 쭉 나가는데 이렇게 조금 이게 그 정식적인 사진 하나씩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사회선교부 사역보고입니다. 장기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방한 양말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했는데요. 할 수 있는 대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은퇴 예식 기념품을 교회가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달력이 있어요. 달력이 있는데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나 요즘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아져서 혹시나 못할까봐 오늘 바로 나눠드리니까 1인당 하나씩 가져가셔서 사무실이나 집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특별 찬송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는 김다로 집사님 테너인데요. 초청받아서 오시는데 그렇게 하시고 12월 27일은 1구역에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헌물 광고입니다. 오늘 김가병 장로님, 김정순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보 광고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교우 동경 하나 알려드릴게요. 박현민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 계속 잘 하고 계시죠?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라고 합니까? 네, 의경인데 자대 배치를 받았답니다. 어디로 받았냐면 대구 동부경찰서로 받았다고요. 네, 김희애 집사님, 우리 박우혁 장로님 기도를 많이 하셨나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잘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위원은 이번 주에는 남구, 수성구, 다음 주에는 북구, 동구, 경산에서 교회 위원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분 1절 찬송하면서 동원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세상은 시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리고 감사 예물로 드리고 월정으로 드리고 건축원금으로 드리고 선교 헌금으로 이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십니다.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마음에 시원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 붙들림 받아야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들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연약하여 건강을 잃은 주의 백성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꿈을 꾸든 주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맡겨진 바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잘 수행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주신 기업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앞으로 더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물질로 인하여 먹고 입고 마시는 일들로 공고해지거나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늘 이 가정들에게 선한 것들 채워주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복독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송은 그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을 정했습니다. 이 곡은 특별히 그 우리 김가명 장로님이 가장 즐겨 부르는 그런 찬송가였습니다. 1절은 김가명 장로님 부부께서 하시고 간주하고 난 뒤 우리 장로들이 2, 3절을 함께 부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가정 장로님 그죠? 그리고 김정순 권사님 찬양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가 되고 우리 교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오신 것 자체가 은혜로운데 또 너무 잘하시니까 더 은혜가 되었던 것 아닌가
우리 귀 가정에 늘 하나님께서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김원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새로운 기회의 땅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가병 장로님 은퇴하는 날이죠. 교회 개척 멤버이면서 20여년 교회와 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장로가 아니었으면은 당하지 않을 그런 고초도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래도 장로 되신 것 후회 안 하시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로님을 지하하는 그런 우리의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하면서 100% 푸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퇴하지 않고 남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냐, 무슨 사명이 주어졌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야기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광야 40년 그 비참했던 세월 동안 오직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꿈꾸었던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인 모세는 노고산 정상에서 가나안을 내려다보면서 12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니었다면 누가 이 이스라엘을 이것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면은요 물이 솟아났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이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 시점에 불려간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시대가 바뀐 겁니다. 시대가 바뀌면은요 지도력도 바뀌어야 됩니다. 광야 교회에서는요 모세 같은 그런
지도력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끼리는 영웅적인 지도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같이 공부한 분들한테는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 이게 왜 필요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국의 추격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밤낮을 달려가지고 이라크까지 왔을 때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밖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돌쳐서 바다와 밑돌 사이 바닷가에 비하히르 바닷가에 진을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잘못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또 놀란 것은요, 14장 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이야기인데, 바로가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었구나. 자, 지금 쳐들어 가면 꼼짝없이 같이 했으니까 잡아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4절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다. 워낙 해진 이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올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바로가요,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도관됐던 집니다. 앞은 바다고 뒤는 애국 군대입니다. 왜 이 지경이 됐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무슨 일이 떠올 것 같습니까? 애국 군대가 이렇게 총공격해 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죠. 이 두려움이 금방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느냐, 왜 이리로 데려왔느냐라고 이렇게 원망합니다. 답을 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후에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이유가 모세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는 구원을 보도록 하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 생각은 아마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백성들을 데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가지고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로 들어온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며칠만 지나면은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쯤 되면은요, 백성들이 원망 안 하겠어요? 원망을 넘어서가지고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를 무조건 믿고 따르도록 만드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바다가 갈라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필요할 시대가 아니고 모세 덕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가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요, 홍해가 갈라졌고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후에 모세는 영웅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동양교회에서는 이런 영웅적인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대신에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요, 새 지도자로 뽑힌 사람이 요수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눈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지만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데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은 본명은 호세아인데 모세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뭐죠? 모세가 죽었다. 자, 그러니까 모세 경험과 지도력이 필요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절 말씀입니다. 이절을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죠? 여호수아입니까? 여호수아만이 아닙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새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지도자 한 명의 용기와 결단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합심해서 나아가야 할 그런 땅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바로 가나안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보면은 새로운 교회로 옮겨갈 것입니다. 지금 그 주위에 교회들이 재개발하면서 다 이전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혼란 나왔습니다. 만 세대가 넘습니다. 새로운 기회의 땅이고 축복의 땅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번 우리 교회가 시기적으로만 새로운 곳으로 이전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변화를 잘 준비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 은행에 가면은 청각에서 줄 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은행에 아직 아예 가지 않아도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를요, 더 급격하게 촉진시키는 게 코로나일 겁니다. 여러분, 사회 변화가 무섭게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의식 변화입니다. 현대인들이 요것을 한 것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요즘 좀 편안한 교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끄러워요. 왜 그렇게 시끄럽죠? 서울에는 뭐 노회는요, 몇 년 동안 노회 자체가 모이지 않았어요. 문제 발단이 뭐냐면은 목사 안수를 할 때요, 안수위원으로 장로님들이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안수받는 목사들이 장로들로부터는 안수 못 받겠다 이렇게 거부를 했던 겁니다. 평신도들이요, 과거에 목회자의 성력으로 생각했던 것, 기존의 은혜를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단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옛날에 운동 선수들이요,
경기장에서 경기하고 일반 사람들은 관중석에서 박수만 쳤는데 직접 경기하겠다는 그런 요구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사회체육에 전부 다 많은 투자를 합니다. 옛날에는 가수들이 노래 부르고요. 일반인들은 박수만 치고 있었는데 직접 노래 부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노래방이요. 우후죽순처럼 늘어났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시대 변화입니다. 여러분, 과거는요. 목회자 목회 방침을 교원들이 무조건 따르는 걸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혼자 북치고 장구 치던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야말로 평신도들을 세워 동력자로 삼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히려 사명을 감당할 주체는 평신도고 목회자는 이 평신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운동적으로 말하면 감독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가 죽었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새로운 지도를 자들 뽑으면 해결됩니까? 우리 김강경 장로님 은퇴했습니다. 이제 새 장로 한 명 더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난에 들어가는 사명은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모세가 꿈꿨던 그 꿈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가져야 할 그 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그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제 교회도 세상의 변화에 손 놓고 가만히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다 일어서야 합니다. 가대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야 됩니다. 저는요, 시편 108편 2절에 나오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도다라는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누가 깨워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서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근데 무슨 직분자들도요, 일 잘 안 하죠. 목표가 뭐냐? 요가 먹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요가 먹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하면 요걸 먹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교회가요, 발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잖아요. 예배조차 드리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선거 맡아놓고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니까 이번 주 예배 드리려나 궁금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싶었는데 안 드리게 되면 연락 오겠지.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모일 수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러나 지금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옛날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 교회의 위기이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손자 초등학교 3학년짜리 이 친구가 우리 손자 친구가 제주도로 이사를 왔어요. 제일 친했던 친구가 가지고 이제 안타깝지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보면 상관이 없대요. 여러분, 요즘 애들은요, 한 동네 살아도요, 이걸로 서로 주고받고 동생하거든요. 제주도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낯선 곳에 여행했을 때 우리가 뭐가 좀 식당 찾지요? 인터넷 금지 같잖아요. 식당 승패는요,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결정납니다. 소문 잘 나면은요, 시골 어느 구석에 있는 식당까지도요,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뭐 모였다고 전도가 안 됩니까?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한국 세계 최대 교회가요, 서울에 있는 충북은 좋은 교회입니다. 자기들 말고 50만 명 건데, 그런데 호날두 같은 이런 개인 한 명의 팔로워 숫자가요, 물론 인스타그램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5천만 명. 잘만 하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가 일반화되면서요, 세계 기업 순위도한테 바꿔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는요, 사실은 이게 73살 되는 늙은 목사가 할 말이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요, 젊은 분들이 더 잘 알 테니까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미제의 땅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요, 민수기 3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중 10사람은 그곳 땅 거민들은 너무 강하다. 그들의 성은 너무 견고하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지 땅 들어갈지 말 건지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새로운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내 발로 밟기만 하면은 내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줬느니. 자, 그렇다면은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장대잖아요. 여러분, 3절을 잘 보십시오. 주온 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너희들에게 이미 주었기 때문에 알기만 하면은 그 땅은 너희들의 땅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요,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말씀이요,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그 땅으로 가기 위한 어려움보다 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를 잡아가지고 좀 많이 꺼먹었잖아요. 새 잡는 방법 잘 아시죠? 밤에 브라시 나무 들고 가면 됩니다. 나무를 향해서 밝은 브라시를 치면 새는요,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기능 자체를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두려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으면 잡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 축복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리고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떠나지 않겠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서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죠? 가단 7족속과 열심히 싸우라라는 그 말입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희 중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져서 무엇을 해야 되죠? 용감하게 싸우라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 치우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사는 데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걱정이 하나 있었죠. 마치 이거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양물에 이리 한 마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양 한 마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겁니다. 이건 사지로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 곳은요, 깊은 산 속에 있는 호랑이 굴이 아닙니다. 세상 속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리가 누구죠? 우리가 흔히 만나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속에 살면서 제일 실패하기 쉬운 게 뭐냐? 이리가 아니면서 양이면서 어설프게 일이 흉내낸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깡패한테 잡혔다 해가지고 어설프게 깡패 흉내내면요, 겨우다 터지는 겁니다. 신앙인답게 양으로 사는 게 그게 두려운데 사실은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구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가나안에 들어가라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들어갔는데 뭐가 들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믿음이 없어서가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 치우치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이 말하면은 거기에 또 속기 대하고 저 사람 저 말하면 거기에 속기 대가 이리저리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율법책을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입니다. 못 모이면은요, 자, 그러면 생활 신앙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라도요, 말씀 묵상하며 말씀대로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입성했는데 그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합니다. 여러분, 먼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80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뭐냐? 여호수아서 3장 5절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가나안 족속에 아무리 기거리 장대하더라도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청결하게 자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저기 있는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길가에서는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때는요, 차돌 가지고 할례를 행했어요. 요즘 저 병원에서 마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할례 받고 나면 3일째는 그 정도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싸움을 앞두고 적진에 들어가가지고요, 군대가 전혀 그 정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키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졌죠? 첫째 날 성중이 돌기만 했다. 이게 믿음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죠? 여러분은 국경에 있는 성입니다. 수비대들이요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 한두 명도 아니고 외국인 수십만 명이 어쩌면 수백만 명이 됩니다. 성령에서 오면은요 공격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성을 쭉 돌 동안에 위에서 활을 쏠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둘째 날도 그렇게 됩니다. 셋째 날. 일곱째 날은요 제사장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요 고함을 지릅니다. 돌건 명령으로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그 경고했던 여리고성이 문 열렸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려를 행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미지의 땅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만 믿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자, 미지의 땅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가서 알기만 하면 이 땅이 된다. 그런데도 그냥 앉아 계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기회 땅을 향해 두려움 없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장로님 이제 할 일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진군을 격려해 주시고 유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이 닥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날마다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한국사회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새로운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새로운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생을 그 시대에 맞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장로님 그 가정 그 생애를 주님께서 유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기도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47장 앉은 채로 찬송하겠습니다. 오
교회에서 심우한 우리 김가병 장로님 정년이 되어서 영광스럽게도 그 직무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김가병 장로님 은퇴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은퇴사 하시겠습니다. 본교회 김가병 장로님은 2009년 11월 8일에 본교회 장로로 취임한 후 오늘까지 12년을 하루같이 충성을 다하여 교회에 봉사하며 모든 교회 모금이 되었으므로 본교회 은퇴 장로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회장께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은광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김가병 장로는 은광교회 은퇴 장로임을 선포하노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김가병 장로님, 주님 불러주심에 순종하여 장로로서 우리 교회를 위해 충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총회가 정한 기한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은퇴를 합니다. 늘 우리 주님 생각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여지껏 최선을 다하셨던 우리 김가병 장로님, 이 이후의 삶도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늘 그 삶의 자리에 그 가정이 그 일터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가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은퇴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은퇴패 장로 김가병 장로님은 본교회에서 2009년 11월 8일에 장로로 취임하신 후 오늘까지 12년간 충성되게 심무하시고 은퇴하심으로 그 노고에 교회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광교회 위임 목사 김중권. 장로님 계시고요. 기성품 등등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정수 선생님 같이 나와주십시오. 그러한 교회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하며 교회가 황금 열쇠를 기념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스님 장로님 되시는 우충호 장로님께서 교회를 대표해서 전달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황금 열쇠입니다. 이 황금 열쇠는
또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 열쇠에 은광교회 그 은퇴기념 2020년 12월 13일 글자도 새겼습니다.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장로님 그 은퇴를 하시가 많이 섭섭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우리 당회에서도 한번 좀 떠나시게 되고, 허전합니다. 그렇지만은 늘 건강하시면서도, 우리 교회를 함께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늘 지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은퇴를 축하드립니다. 예. 교회 분야 꽃다발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가정 장로님 이제 답사의 시간입니다. 강단으로 올라오셔서 답사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로 한 일도 없고 부족한 사람인데 오늘 이 저희 은퇴식에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지켜주신 원로 목사님이야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서는 김에 제가 딱 한마디로는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성갈 전인가 은퇴 장로님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시는데 시종일관 세상 노랫말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있는데 나는 평범하게 그는 늙어가는 사람이고 목사님은 조금씩 익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왜 했을까요? 목사님은 교회를 개최하고 20수년 동안을 감산동에 교회를 짓고 그것도 전부 순수 개인 돈으로 처음에 개척을 해서 지은 겁니다. 개척을 하고 교회가 분가되면서 진짜 고생 많이 했었어요. 그런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봐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은퇴하시고도 계속 그 전에 그 후도 몇 번 만났는데 계속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감산동 교회를 시행을 하면서 아파트를 갖다가 짓게 됐잖아요. 그 아파트 지을 때 그 오피스텔 38가구를 주변의 오피스텔보다가 1억 이상을 낮게 분양을 했습니다. 왜 낮게 구성했냐 그러니까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은 교회 평생 하나 남기고 오겠다 하는 거를 못 남기고 싶고 겁이 나서 1억을 적게 받고 이제 급하게 분양을 했어요. 그게 38가구로 1억을 넘게 적게 받고 분양을 했는데 그거를 주변하고 다 시세를 맞춰서 받는 것 때문에 38억이라는 돈을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 돈도 오시면서 항상 걱정하시는 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의 교회 빚은 물론 하나금융에서 큰 이제 은행의 부채는 거의 다 갚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소한 개인 부채는 아직 못 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빚을 갖고 있는 게 서울에 있는 둘째아들한테 빚이 있었을 겁니다. 의사 생활하면서 몇 년을 모아서 그 모은 돈과 교회를 지을 때 돈이 모자라서 못 이어 나가니까 은행 의사의 면을 갖다가 대출을 받아서 수억을 대출받아서 강화 보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빚은 아직 못 갚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도 계속해서 그 교회를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평범하게 늙어가지만 목사님은 정말
이겨가는 그런 삶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감산동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교회 재정부 회계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현아 권사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때 돈을 재정 출납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그 돈이 돌아갔는가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가 하도 힘드니까 통합하고 나서 떠나가신 김모 권사님은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고 2만 땅이라도 직접 팔아서 집이라도 하나 챙겨서 그만두시죠 하는 그런 검연을 해도 끝까지 지켰습니다. 성서 시찰에 내에서는 우리 목사님 재직할 때는 2개 교회 이상이 은퇴하실 때 그 교회를 팔고 포항으로 다 챙기고 떠나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내가 말은 안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든 내 평생에 교회 하나 개척해서 남기고 오겠다고 그렇게 고생하시고 은퇴를 해서 지금까지도 걱정을 하시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좀 더 성장하고 부흥될까 싶어서 늘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사실대로 말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직 제 상당한 재능을 가지고 봉사를 했으면 싶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참 한 것도 없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아침 밥 먹고 나서 갈 데가 없으면 섭섭하잖아요. 우리는 또 갈 데가 있습니다. 저는 높은 데 있잖아요. 언제든지 갈 데가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한 일이고 그동안에 참 한 일도 없이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은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린다면 저를 아는 모든 친구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은 바로 이 교회에 가시는 우리 권사님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김가령 장로 참 장가 잘했다. 맞으면 박수. 우리 김가병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저도 나중에 별 무리 탈 없이 은퇴하게 될 때 김중건 목사 장가 잘 갔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간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기도하시고 노력하신 우리 장로님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또 장로의 역할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아내가 내조를 잘하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경순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해 주신 것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귀 과정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큰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1장 1절 5절 찬송 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깜깜한 밤을 길을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이 주께 너는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없으므로 마음속에 항상 그이니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다시 뵐 텐데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없으므로 마음속에 항상 그이 있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선민대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가 오늘은 대하시는 김가병 장로님과 그 가정 위에 함께 축하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누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